예,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증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신다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은 어떤 겉으로 아주 멋지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나는 막 이렇게 많이 해서 나는 하나님께 나 열심히 한다. 나는 뭐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많이 드린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정말 올바른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성도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무엇을 약속하셨냐? 축복의 약속을 했습니다. 자, 1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되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네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주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반드시 복 준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자가 아니라 또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실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나? 반드시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또 복을 준다는 겁니다. 너를 복주고 복주며 또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뭐 물질로 복을 받고 막 그래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 그게도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이 있습니다. 아멘. 있고 또 하나님을 올바로 안 믿고 지 마음대로 생활하는데도 잘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속이는 거고 그건 어찌 보면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풍성게 되고 잘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제 제가 남은 목회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정말 올바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원하는데 저에게 경제적인 자유를 주시고 경제적으로 풍성케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내가 교회를 운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물질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 절대로 그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도록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십시오. 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일을 하는데 정말 이게 없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쪼달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저 싫어하거든요. 저는 안 했으면 안 했지. 저는 하나님 앞에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물질들이 많이 있고 사용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사용해야 되는데 좀 넉넉히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이 그래가지고 좀 그래 하지 말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좀 넉넉하게 사용하고 좀 풍성하게 사용하도록 하나님 공급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고 또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축복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대로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성경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래 하셨지 뭐 우리는 해당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동일하게 역사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약속을, 그 번성의 약속을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믿고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동일한 복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3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17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어떻게 번성하게 한다?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 하나님은 한번 복을 주시려고 하면은 넘치도록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누가 준비해야 된다? 내가 준비해야 된다. 내가 그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때가 되면은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약속하신 힘이 주시는 큰 복, 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림에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2장 한번 더 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이죠. 창세기 22장 16절을 보시면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보자.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죠? 천사죠. 그죠? 천사가 어디에서?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두 번 부릅니다. 두 번을 부른다는 말은 틀림없다는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증거의 수가 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두 번을 부른다는 말은 반드시 그 틀림없다. 내 말이라는 말입니다. 그 성경 보면은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고 진실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두 번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틀림없는 말씀이다라는 의미고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어떤 복을 주고?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에 내려가고 바닷가에 모르고 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이왕이면 복을 받을 때 어떤 복을? 큰 복을 받읍시다. 심히 큰 복, 심히 큰 복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을 언제 받느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댔는데 언제 받습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엄청난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주면 안 되나?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좀 내일 바로 주면 좀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오랜 시간 지나서 복을 주실까?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인내를 보시는 인내의 때가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무엇을 그 약속하신 말씀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인내의 그 때를 하나님은 보시고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냥 보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된다면 어떻게 된다? 오랫동안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내를 통해서 주신데 그 인내 과정에 뭐가 개입이 됐나? 환란이 개입됩니다. 인내 과정 속에 많은 환란과 어려움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네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후에 몇 년 만에 아들을 주십니까?
25년. 우리 같으면 졸도합니다. 졸도가 아니라 우리는 뭐 믿음 따랐습니다. 25년. 제가 40살에 제가 목회를 했잖아요. 제가 40에 목회를 했는데 25년, 65살에 제가 건축을 했어요. 거의 그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25년 걸린 게 25년 목회를 하면서. 야, 정말. 제가 올해 68이니까 불과 3년 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요, 뭡니까? 벌써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못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네 아들이라, 네 시다라고 하면서 25년이겠네. 그 아브라함이 그때는 못 기다리고 어땠습니까? 하가를 채가지고 부부가 합심해가지고 하가를 채가지고 낳은 민족이 오늘날 이스마엘이라는 저 이런 인류의 역사에 엄청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떠다름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따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막 차별금지법, 막 동성애 어떤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우리 한국도 그래 갑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이것을 우리가 안 이루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막 전 교회에서 막 기도하는데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대. 이미 성경은 그렇게 시나리오가 다 짜져 있어요. 각본이. 계시록은 이미 뭡니까? 다 세상은 갈수록 좋아집니까? 악해집니까? 과학은 갈수록 발달합니까? 안 합니까? 과학은 의학은 갈수록 발달하지만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도록 하나님은 다 시나리오를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 없겠네요. 그럼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뭐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아멘입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내 믿음에 해방을 받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맞습니까? 그리고 내 자녀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우리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해방을 받지 않고 믿음 생활에 공격을 받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미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으나 그걸 갖다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미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물길이 흘러가고 이미 여러분 마지막 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깁니까? 사단이 이깁니까? 사단이 이기잖아. 다 6년표 다 받고 다르잖아. 그럼 우리 같으면은 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목뱀을 받고 하는데 목뱀을 안 받고 좀 이기도록 만들어주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계시를 보면서 대환란에는 사단이 승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계시록에 가면 사단이 확 덕차고 사단이 이기나? 그러나 그거는 언제까지?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만 이기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승리죠. 그죠? 하나님의 승리지만은 우리가 그 뒤에를 우리가 인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때 당할 때마다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의아할 수밖에 없는 거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왜 열심히 믿는 저 사람을 목자림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앞으로 대하려는데 엄청 죽을 것인데 그런 거래요. 엄청 죽을 것인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 그거는 이미 그렇게 정해놨다. 하나님의 시나리오, 각본, 하나님의 경륜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하고 이것들을 동성애 차별금지법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적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 믿음에 영향을 못 끼치고 내 자녀들과 우리 또 나는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세계에 우리 한국에 믿음 생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해방을 받지 않고 그들이 믿음 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기도를 해도 저는 항상 말하자면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하고 목적을 분명히 본질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자는 거야. 대놔놓고 그냥 중용부라든지 막 무조건 하지 마. 그건 기도 아니야. 그거는 혼자서 뭐 우리 경상도 말로 시부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하면 안 되고 분명히 목적을 딱 가지고 분명히 내가 기도를 왜 하는가를 알고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우리가 말씀 볼 때 말씀 보고 설교할 때 설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없이 그냥 기도하고 남들 찬양하는데 혼자 기도. 남들 다 하나님 말씀 보고 이런 데 자고. 그거는 올바른 신앙 아니거든. 그거 치우친 신앙이거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자자 강조하는 거라. 그리고 저도 우리 목사님들 모일 때 저 그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정해놨다.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 기도 똑바로 하자. 똑바로 하자. 우리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뜨는 기도고 우리 기도는 이게 연합되지 않고 이루지 않는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25년이라는 세월 후에 주시는데 그 안에 아브라함이 기도 많이 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죠. 그런데 이루어졌으면 안 됐습니까? 안 이루어졌단 말이야. 언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루어지느라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 25년의 세월 동안에 얼마나 아브라함이 기도 많이 했겠어요. 사라도 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뭡니까? 지쳐가지고 10년 지나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가를 잡아 연느라 우리가 하나님은 응답하실 건데 우리가 요 방법을 하면은 되겠다 해가지고 인간의 깨를 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말씀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뭐가 논다? 인간의 꾀가 논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꾀에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똑같지만은 인간의 꾀로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면은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열매가 안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순종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나가면은 열매가 반드시 또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좋은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열매로 분별해야 돼요.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그 결과를 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는 똑같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아들이 나왔지만은 이스마엘은 나쁜 열매이고 이삭은 뭡니까? 좋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인내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인간의 깨로 하지 말고 인간의 방법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저도 오래 참는 데는 제가 좀 숙달된 것 같아요. 이제 참는 데는 저도 좀 일각이 있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아주 오래 참습니다. 앉았다 하면은 하루 종일 앉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한번 책 봤다 하면 10시간씩 앉아서 책 보고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안 나가 우리 집사람이 말합니다. 우리 집에 남자 3명은 집돌이에요. 집돌이. 안 나가. 집안에 있는 게 좋아. 뭐 좋은 게 있는지 집안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하루 종일 집안에서 뒹굴뒹굴하고 보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 눈에 안 보여도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삭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야곱을 주셨어요. 에서와 야곱을 주시는데 몇 년 후에 주십니까? 말씀이 있고 나서 이삭이 기도 많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했는데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했어. 그런데 언제 주십니까? 60년 후에. 아브라함에게는 25년 후에 이삭을 주셨고 이삭에게는 60년 후에 야곱과 에서를 주셨어요. 졸도합니다. 졸도해. 예? 예? 졸도한다니까요. 그런데 이삭이 60년 동안 기도 많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엄청 했겠죠. 여러분 몇 년 기도했다? 60년. 아브라함은 몇 년 기도했다? 25년. 우리 같으면 하겠어요?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 이거를 오래 참으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이 바로 아들이라는 복인데 그래서 반드시 너를 복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는 것이 돈입니까? 아들입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말합니다. 이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복이다. 아멘. 오늘날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죠. 신앙 안에서는 경제적인 것도 건강적인 것도 어떤 인간관계의 것도 어떤 우리 집안의 어떤 모든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절대로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끈을 딱 붙들고 의심하지 마시고 혹시 의심이 도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의 끈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인내 속에는 뭐가 들어온다고요? 환란이 온다. 환란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중에 환란과 고난과 어떤 방해가 오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그것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해요. 내가 지금 경제도 어려워요. 예를 들자면은 경제도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말씀을 내가 믿었어.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살아가는 10년, 20년 동안에 계속 어렵고 힘들고 내가 유리병을 죽고 종이를 주우면서 생활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놓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예수 믿으면서 나가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믿음이라고 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믿음에서 어떻게 됩니까? 탈락한다. 근데 아브라함이나 이 이삭은 탈락하지 않냐고 끝까지 그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뭐 했다고요?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의 이야기를 조상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11장에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인내함으로 소망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15절 보십시오. 우리 본문 15절에 보시면 그가 이같이 시작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냐. 몇 년 참았습니까? 25년. 25년 오래 참아 아들이라는 이삭이라는 약속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이 확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 이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자들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시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반드시 완전한 성취가 아닌 일부분의 성취를 맛봤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이 완전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보시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받는가? 요한복음 8장 56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56절 보시면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무엇을 봤다고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그것을 어쨌습니까?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즐거워. 그러니까 그걸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 그게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이삭. 이삭을 오랜 세월 지나서 25년 만에 태어날 것을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오늘 히브리서 우리 다시 돌아가서 11장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시면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전하였느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렵더라도 낙심하면 된다 안 된다? 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왜? 내가 지금 가는 과정 속에 계속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지금 어렵고 내가 힘들고 내가 고달프고 지금 고통스럽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킨다는 말씀을 붙들고 나가시면은 여러분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제적인 복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건강의 복도 이루어진다. 그렇게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나가자는 거예요. 끝까지. 아멘. 그러면은 때가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 안 본다? 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반드시 부유해질 것을 미리 바라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건강해질 것을 미리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란 말인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통장에 돈이 한 20억이 딱 들어올 것을 뭐라고요? 믿음으로 바라봐라는 거예요. 우리 저 황신 집사님은 통장에 얼마 꼽히는 걸 바라봤습니까? 20억. 비슷하네. 우리 임 집사님은? 100억. 100억 오케이.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드렸으니까. 우리 문 집사님은 얼마나 바라보고 계시는가요? 한 50억? 말 안 하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네. 바라보면은 때가 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핵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시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또 비로소 어려움이 오고 또 방해가 오고 힘든 일이 올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복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시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서 4장 봅니다. 고린도서 4장 보시면 4장 16절 고린도서 4장 16절을 보시면 고린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러니까 뭡니까?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환난도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아멘. 예, 맞습니까?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어려움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 작은 어려움이 있어야만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맹세를 하셨는데 하나님은 맹세를 누구에게 합니까? 자신에게 합니다. 우리는 보통 맹세를 어디 합니까? 하늘에 맹세하잖아요. 땅에 맹세하고 다른 사람을 맹세하고 우리 부모를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두고 맹세합니다. 자신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집니다. 왜? 여러분 맹세를 안 지키면 죽음이거든요. 율법에서는. 율법에서는 맹세를 안 지키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8절을 보면은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양푼에 담아가지고 우슬초에다가 묻혀서 백성에게 뿌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피를 흘려서 양푼에 담아가지고 우슬초 성령의 상에서 우리에게 뿌려줘서 속죄함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아멘. 그 죽기까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아멘. 그 결국 그 말씀을 뭐냐 하나님은 자신보다도 더 크고 높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맹세의 보증으로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습니다. 이 말은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안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반드시 만다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정말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고 복 주시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려고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편 99편 보실까요? 10편 99편. 저도 이렇게 긍정적인 설교 본문이 나오면 참 기분이 좋은데 막 징계하고 막 이런 거 나오면 저도 힘들어요. 설교가. 그러면 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지만 자 99편 1절 10편 99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거룩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어떻고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십니다. 그분이 자기 이름으로 맹세했다. 그 때문에 다른 말을 뒤집어 보면은 그분이 하신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시고 지존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가 뭐 해줄게 해놨구나. 아, 다음에 또 뭐 여건이 좀 안 맞아서 몰아준다. 그래 하시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한번 약속하시면 뭡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목숨을 보증으로 딱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끝입니다, 여러분. 두 번, 세 번 바꾸고 이런 거 없어요. 인간은 바꾸지만은.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뭐랬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근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한 말씀 해놓고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을 합니다. 하나님은 또 그러면 노아 때 하나님은 사람을 지어서 한탄했다 후회했다는데 그건 뭐냐? 그런 의미 후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후회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 창조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잘 순종하며 나가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안타까워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 불면하시고 정말 위대하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확신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맹세의 목적이 오늘 뭐냐? 우리 17절 본문 오늘 17절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목적,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목적 17절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신다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뭐를 받게 하려고? 안위. 소망으로 말미암아 안위를 받게 하려고 약속했다는 사실이에요.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구원의 소망은 영원의 닻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뭐라고요? 소망은 구원의 닻이. 자,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자, 우리의 이 소망은 흔들림이 없다. 여러분, 배가 항구에 정박을 하면은 배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파도가 지금 흔들려 내려가기 때문에 뭘 내려옵니까? 닻을 내려오잖아요. 엄청 큰 쇳덩어리 밭을 딱 내려면은 아무리 큰 파도 와도 흔들려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통하여서 자신을 이름에 걸고 맹세를 하신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약속의 말씀이 결탄고 절대로 흔들림이 없고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소망의 탓을 이루게 하시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통장의 잔고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대로 한번 두고 봅시다.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삭이 25년 만에 나타나고 야곱이 60년 만에 나타났는데 까짓거 우리 뭐 10년 만에 나타나면 감사하지 뭐. 안 그래요? 10년 만에 나타나면 아브라함보다도 절반이다.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뜻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했고 또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려고 하나님은 자신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에 닥쳤던 이 하나님의 변키치 아니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사는